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내 다리 내놔 하고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 이야기를 드라마로 했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동안 무서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미신이지만 왠지 꺼림직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성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이야기나 여러 미신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의 문화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 본능이 알고 있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진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진동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 진동이 있구나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몸으로 떨리는 모든 것이 진동입니다. 땅에 그 흔들리는 지진, 추울 때 몸이 떨리는 것, 또 어떤 물질 분자 하나를 이루는 그 입자의 그 작은 원자의 진동까지도 아주 그 진동은 다양한 범위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진동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도 영이며 성령도 영이십니다. 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지만 이곳에서도 영적 세력들 간에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자와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를 둘러거치고 발을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쓴 한 여인이 해산을 하려는 데에 하늘의 한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은 주님의 것이 되며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선포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 다른 등장인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산하는 여인, 하나는 붉은 용, 하나는 아들입니다. 먼저 해산하는 여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해를 둘러거치고 달을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꿈 이야기 중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음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므로 큰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절한 해와 달과 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다시 말해 해를 걸치고 달을 밟고 서 있고 별을 쓰고 있는 이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해산을 하고자 할 때 붉은 용이 해산할 아이를 삼켜버리고자 노리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해산을 해방하고 여인이 낳은 아이를 없애고자 한 붉은 용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낳고 이제 광야로 간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신약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등장인물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며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온갖 사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막으려고 몸부림을 쓰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이 얻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온갖 회방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고 전혀 막힘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진통과 괴로움과 울고 있을 때에 있을지라도 피할 곳이 없어 그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광야 한가운데 있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실패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두려움과 슬픈 마음은 십자가 아래 내어 맡기고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사탄이 온갖 회방을 부리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온갖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